는 예루살렘 멸망의 양상을 예고하는 네 가지 상징적 행위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네 가지 상징적 행위의 첫 번째는 바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함락될 것을 예고하는 상징인 토판 그림의 제작,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스겔이 좌편 우편으로 누워 지내면서 이스라엘 족속이 범한 죄악을 대신 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그들이 사로잡혀 갈 것이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두 번째 행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정한 떡을 먹으라는 명령을 받는데, 이것은 범죄로 시작된 예루살렘 심판 멸망 전과 멸망 후에 극심한 기근이 시작되어서 먹을 음식이 없어서 혹독한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하는 상징적 행위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터럭 분산을 소각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백성의 3분의 1은 함락을 통해 온역과 기근으로 죽고, 또한 3분의 1은 칼에 배임을 당해 죽고, 나머지 3분의 1은 흩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모든 상징적 행위에는 에스겔 선지자의 고난과 고통이 수반되어집니다. 에스겔의 이러한 상징적인 행위는 사람들에게 미쳤다라고 손가락질과 능멸을 당할 만한 기이한 행위들인데도, 이런 멸시와 모멸을 당하면서까지도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거부를 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일을 하게 될 때 어떤 자세로 사역과 복음을 전하는데 임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지시한다고 할지라도 또 그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태도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에스겔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도 거부하지 않고 자신이 고통과 멸시와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가감없이 실행함으로 순종의 자세를 보여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5장입니다. 앞선 4장에서 5장 4절까지는 네 가지 행위에 대한 것이, 상징적 행위에 대한 것이 나타났다면, 이 5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앞선 네 가지 상징적 행위에 나타난 심판의 원인을 제시하시고 이방 앞에서 철저하고 확실하게 심판을 집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이 5절부터는 하나님을 수식하는 단어가 더해집니다. 바로 여호와 앞에 주라는 주를 사용하면서 신명인 여호와 하나님을 수식하게 됩니다. 이 주에 해당하는 단어 히브리어 아도니아는 구약에서 434회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역사를 초월하며 시작과 끝이시며 국가와 개인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절대적이며 온전히 받아들여야 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이 주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모든 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 평화의 성읍이며 평강이 충만하고 모든 사람이 부족함이 없어야 하는 예루살렘이 대적에게 공격을 당해 멸망하게 되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서는 이미 선민에게 약속된 진정한 평화와 참된 평화는 세상에 있지 않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말씀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선민인 이들은 이 약속의 주체이신 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고 숭배한 결과 이방 사람들보다 더 타락하였기 때문에 또한 윤리적으로도 악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화평하게 되어
평강을 상실해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계시는 곳이며 또 우주적 중심지이며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통해 열방을 통치하시는 곳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곳에 사는 백성들은 선택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죄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어겼으며 우상에 가증한 것들로 성소를 더럽히는 죄악을 범하였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심판하겠다고 다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장 말씀입니다. 6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예언임을 밝히고 시작합니다. 6장에서 선포되는 예언의 말씀은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과 이것과 관련된 암울한 내용의 예언이 선포되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산당을 멸하고 황무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당 제사와 관련된 모든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멸망을 당하여 그 시체가 산 위에 널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통해 목적하신 바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바로 이들이 멸시하고 무시하였던 여호와 하나님이 산당을 엎으시고 심판하시는 주체자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6장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집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은 우상 숭배 현장에서 심판의 집행을 강조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직접 유다와 산당 및 산당 우상과 관계된 모든 것을 멸망시키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 두 번째로는 8절에서 10절로 하나님은 이런 심판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셔서 남은 자들을 남기시고 그들을 이방 땅으로 흩으실 것이며 그들을 다시 회개의 자리로 이끄실 것이라는 회복에 관한 예언. 마지막 세 번째로는 11절에서 14절로 산당의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께서 가혹하게 심판하심으로 그들의 시체가 우상 숭배의 터에 산더미처럼 쌓이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함으로 온전한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번거롭게 여겨 자신들의 임의대로 그들이 있는 곳에 산당을 세워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산당의 제사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명목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아 부패되어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된 곳으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산당이 영적으로 부패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일찍이 이 산당의 예배, 산당의 제사를 엄격하게 금하셨지만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산당 제사와 우상 숭배는 그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6장을 통해 에스겔을 통해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지니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 산당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악인들과 죄인들을 죽이고 진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7절과 10절 두 절에 나타나듯이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심판과 구원을 베푸심으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나타내도록 하는 그것에 목적을 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하여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선민들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초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서 살아남은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바로 알게 되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심판이지만 동시에 회복을 위한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이면에는 항상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에스겔 4장에서 6장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제4장. 너 인자야, 도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